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지난주 본문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아데미 신, 여신이었죠. 그의 신 형상을 제작, 판매하던 자들이 큰 유익을 경험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쑥 바울이 찾아와서는 그가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이 섬겨왔던 신이 천하게 되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마저 천하게 되어버린 그 상황.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이들 보복하려고 바울을 붙들려고 하는데 바울은 붙잡히지 않고 아쉽게도 그의 동료들로 보이는 두 사람이 붙들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29절에 있는 가이오,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들은 곧 두 사람을 이끌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아마 두 사람에게 온갖 해를 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꼼짝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짓이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린 일촉즉발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고스란히 바울에게 전달되었겠지요. 그때 바울의 태도입니다. 30절 스크린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을 말리는 이 제자들의 마음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당신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리고 있는 거죠. 영화나 TV 이런 장면들을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연출되어져요. 불이 난 가정, 부모가 외출하고 자식들만 있는 집이 활활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뒤늦게 그 현장에 도착한 부모, 자식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이 뒤집히지요. 그 어떤 불가 말아도 그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부모를 붙듭니다.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놔라, 내 새끼들이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때 그 부모를 붙든 그들, 늦었다, 정신 차려라. 그러다가 당신들마저도 죽게 된다. 뛰어들려고 하는 바울, 그를 막아서려고 하는 제자들, 영화에서, TV에서 보는 장면처럼 그런 일들로 연출되고 있지 않을까요? 놔라, 내 대신 붙잡힌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겠다.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늦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리고 있는 거죠. 끝끝내 이 제자들 바울을 제지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이제 친구들마저 나서고 있습니다. 31절을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과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제자들만으로는 막아설 수 없었나 봐요. 친구들마저 동원되어서 바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 뛰어들려는 바울, 제자들이 막아서고 친구들이 막아섭니다. 이 바울에게서 어떤 감정을 읽을 수 있으시나요? 내가 저들을 건져내는 일에 내 생명을 던져야 한다면 아낌없이 던지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은 건져내고 말겠다. 그런 자세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들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볼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에 붙잡혀 꼼짝없이 여러분과 제가 죽게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자리로 뛰어들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을 내던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 죄로 인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를 뛰어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나 이렇게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늦었다. 이제 들어가면 당신마저도 죽게 된다. 바울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외쳤던 그들의 재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헤치면서 놔라 놔라. 내가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저들을 위해서 던지겠다. 그렇게 절규하며 외쳤던 바울의 음성이 예수님에게서 고스란히 들려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내가 저들이 죽어가는 죄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저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저들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주님의 절규, 그 절규가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한 왕이 도자기를 굽는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쳐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상품화되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보던 왕이 실수로 한 도자기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갓 진액에서 빚어진, 그러나 아직 구워지지 않은 도자기여서 고스란히 왕의 지문이 도자기에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어찌하지 못하는 이 왕을 향해 공장에 책임을 맡고 있었던 자가 지혜를 번뜩이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도자기는 그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가치처럼 존귀한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도자기, 크기도 모양도 다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도자기가 왕의 지문, 그 지문 하나가 찍히는 순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특별한 도자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서 구원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 우리들 어찌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최고의 특별한 존재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구하려 했던 이 두 사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얼마나 각별했기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들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던져서까지 건지려고 할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2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과 같이 다니다, 언어로 보면요, 여행을 함께 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 바울이 생명을 던져 건지려 했던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전도하며 죽어있는 사람들을, 죽어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 일 하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관광만을 목적으로, 여행만을 목적으로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바울과 각별한 관계에는 어떤 칭호를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첫째 제자이고 둘째 친구들이에요. 30절에 본 것처럼 바울이 두 사람을 건지려고 뛰어들려 할 때 제자들이 막아서잖아요. 바울을 스승으로 모셨던 제자들은 바울과 특별한 관계죠. 또 3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친구들이 동원되어서 바울을 막아서잖아요. 절친, 베스트 프렌드, 그들 바울과 특별한 관계예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그저 단순히
관광만을, 여행만을 목적으로 바울을 일시적으로 함께 따랐던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저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바울과 잠시 함께 했던 이들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건져내려 한단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던지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야기를 잠시 덮어두고 다시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생명을 던졌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뛰어드셨어요. 흔히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주님이 생명을 내던져서야 건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던질 때 우리의 조건이었습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었던 자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계약 관계 가운데 철저하게 제어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서 일일이 적었어요. 그 성경을 받아 적을 때 아마 바울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 감격스러워서 흐느끼는 과정 가운데 도저히 펜을 들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 선인, 누구를 위해 그런 칭호를 붙이죠?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들을 향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의 일처럼 여겨서 뛰어드는 자,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하는 자, 그런 이들을 향해 의인, 선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해요?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일 결탄코 쉽지 않다. 그런 선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대신 죽는 일 혹시나 있을까 하다. 그렇다면 뒷논리는 무엇일까요? 의인, 선인, 그 뒤에는 누가 뒤따라올까요? 죄인이 뒤따라오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도 선인을 위해서도 죽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 죽어줄 자가 어디 있겠는가? Never, nothing, 전혀 없다. 그런데 바로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죽어주셨다. 선인도 아닌데, 은인도 아닌데. 에베소 2장 11절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예수님의 약속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더더욱이 하나님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 그러므로 딱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지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은 생명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지문 하나가 찍히는 것으로 특별한 도자기가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지문 정도가 찍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던지신 그 온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가발이 우리의 손가발이 되어서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비전이라는 찬양곡을 작사 작곡했던 고용원 목사님은 가사말에 이런 가사를 써 넣었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2절 가사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료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그런 은혜가 주의 심장, 주의 손과 발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뛰어들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이 막아서고 친구들이 막아서서 결국 그 일이 실패되어져요. 이 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뛰어들려 한 바울을 막아선 거예요. 제자들을 동원해서. 친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울만 편애하시는 걸까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꼼짝없이 죽고 마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법을 행사할 수 있는 서기장을 등장시켜서 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35절, 41절을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3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기 서기장은요, 에베소 도시 가운데 유일한 행정관이에요. 최고의 행정관이에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시켜서 모든 이들을 법 앞에 평등하게 살아가게 하는 자예요. 그를 등장시켜서 꼼짝없이 짓이겨지고 죽어야만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하나님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들, 이 사건이 마무리된 뒤 얼마든지 또 누군가를 붙잡아다가 얼마든지 짓이겨버릴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딱 보호해버려요. 그러니 이들의 건진받은 일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 일을 또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이라는 사전적 단어는 이렇습니다.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그것이 율법이래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 이 법조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이 법조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정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이래요. 우리에게 죄를 심어 꼼짝없이 죄 가운데 죽게 될 운명이 되게 한 사탄의 머리통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겠대요. 여자의 후손으로 난 자를 통해 깨뜨리시겠대요. 단 여자의 후손으로 난 모든 인류는 다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가운데 죽게 될 여러분과 저를 건지기로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인하여 태어나신 예수셨기에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던지고 십자가를 진 결과 여러분과 저는 죄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졌어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가락에 지문 정도가 찍혀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 우리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땅에 쏟으셨던 그 모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피와 섞여서 뜨겁게 흐르고 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러니 주의 심장 가지고 얼마든지 일어나서 주 섬겨야 될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과 발 되어서 이 세상을 복음 없는 부활의 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치료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바울의 감동 스토리, 그것을 사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내가 붙들려 있을 때 바울이 뛰어들려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잘 모르잖아요. 법의 보호 아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뒤 이들에게 계속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알고 있는가? 당신들이 붙잡히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자마자 그 자리로 바울이 뛰어들려 했다. 제자들이 막아서고 친구들이 막아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필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고 당신들은 반드시 살려내려 했었다. 그러니 두 사람 똑똑히 하라라. 당신들은 바울에게 생명을 빚진 자라. 바울의 감동 스토리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동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이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죄 가운데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그 죽음의 자리로 당신을 던지셨다. 십자가를 지고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 그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당신들이 받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그러므로 당신들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당신들은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라. 생명을 빚진 자라. 부모 중 한 분이 죽게 되었을 때,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금이 나오죠. 그 보험금을 생명값, 목숨값이라 칭할 수 있겠죠. 제가 신대원 시절 신지의 프로골프 선수가 찾아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신지의 프로골프 선수.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있어서, 나이가 좀 있어서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그분의 아버지예요. 저분이 간증해요. 어렸을 때 가난했다. 골프를 배울 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고 그 일들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보험금을 타온 아버지께서 딸아, 여기 내 엄마의 목숨값, 생명값이 있다. 이것으로 내가 너를 뒷바라지할 것이다. 그 뒤부터입니다. 신지의 선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모든 상을 다 거머쥐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목숨값이, 사람의 생명값이 많은 사람들을 최고의 자리로, 성공하는 자리로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예수님의 목숨값이 여러분과 저를 왜 최고의 자리로 올라서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1호가 될 수는 없어. 코미디언들이 부부가 되어서 이혼하는 첫 번째 부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김학래, 임미숙 부부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명했던 개그우먼 임미숙 씨,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약 30년간 TV에 출연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채 그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었나 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 정신과 치료 의사와 만나 이야기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께 치료받은 뒤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TV 출연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박수를 치면서 잘 됐다. 나도 TV 보면서 너무너무나 좋았다. 그러면서 임미숙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비행기만 타면 다 극복할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선생님과 함께라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 김학래와 자식
사랑하는 아들과도 그 비행기 타면 겁날 것 같은데 선생님과 함께라면 그 겁나는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쌓인 신뢰는 각각 사람들에게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셔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그분과 여러분과 신뢰가 쌓이면 무엇을 도전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어디가 병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 칭해서 전체 카톡방에 제가 공지해드렸던 개인적인 묵상 내용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송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이루어진 일입니다. 송소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었어요. 그것이 찢어졌대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크게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그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제거되어진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질 일이에요. 또 51절 중반절,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우리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진 바위가 같은 모습 없을까요? 그런 마음, 죄로 인해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그것이 터져버리고 깨어지고 부서진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일들로 허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2절 상반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여러분과 저를 꼭꼭 옥죄어 오는 무덤과 같은 것들 없을까요?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들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것들 없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52절 계속해서 보시면, 자던 송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과 제 안에도 죽어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마치 무덤에 묻혀있는 것처럼 꼼짝없이 죽어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자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던진 것이지요. 당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신 것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항상 병들어 있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신뢰를 쌓아가기만 하면, 임미숙 그 병든 사람이 의사 선생님과 신뢰가 쌓여져 그 어떤 공포도 뛰어넘게 되는 것처럼 주님과 신뢰가 쌓여지기만 하면, 부활의 주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와 함께 신뢰가 쌓이기만 하면, 주님 단절된 관계 제가 허물어뜨리겠습니다. 주님 의기소침해 있었던 영역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 내가 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침을 오늘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냈다. 내 생명값을, 내 목숨값을 너희를 위해 아낌없이 내던졌다. 내 심장이 너희들 안에서 뛰고 있고 내 손가발이 너희들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